오늘 성경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독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끝까지 읽었습니다. 병원에 서형제님이 어떤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이제 같은 한전에 근무하는 동료이신데 이제 오래전부터 교제를 하고 그런 형제님이 계시다고 늘 말씀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한번 모시고 와 보세요. 이제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문병경 왔지요. 병원에 있는데 늘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라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한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하나는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두 개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땅의 세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하나님이 사는 하늘 세계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땅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사는 하늘이 있고 사람이 사는 땅의 세계가 있다. 하늘 세계에서는 땅의 세계가 다 보이고 다 인지되지만 땅의 세계에서는 하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이 인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땅은 하늘에 대하여 죽어 있고 하늘은 하늘에 대하여 죽어 있는 땅을 살리기 위하여 길을 열고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말인데 시작이 없이는 그 다음 말이 없다. 그러면 그 태초는 과거의 아버지의 아주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라는 말은 이 물질이 생기기 전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태초는 바로 너의 마음 안을 말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육체의 세계와 하나님이 사는 영적 세계 두 세계를 한 사람 안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한 창조 안에 계시지만 한 창조 안에 하늘에 속한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되 자기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를 알았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다 알았지만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알되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육체대로 안 예수가 십자가에 깨어지니까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진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진정한 사람은 죽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사람만이 참 사람이지 죽어 없어지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야 모든 것에 자유하는 것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깨어지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는 예수를 봐야 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 예수를 봐야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때 아는 알미 진리이지, 그 전에 아는 알은 진리의 반쪽입니다. 반쪽. 요즘 인천에는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라서 북한 선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북한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전단지를 살포해서 판문점에서 판문각에서 띄워 올렸다고 시비를 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조선 안에, 한 민족,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체제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있고, 하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끊임없이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묻어버리고 육체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이 더 이상 땅이 아니고 하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되면, 하늘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모든 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 위에서 난다. 사람 안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세계에 거하고 계시다는 말은 영 안에 거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혼자 거하실 수가 없어서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하나님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엇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은 존재합니다.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그 존재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인간의 마음속 안에 있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는 하나님이 거하기 위한 터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지식적인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인간 안에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때 비로소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속 안에 하나님의 하늘나라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이 인간의 육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초였는지 태초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님이 12살 때 비로소 자기 속에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고 땅의 나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제 내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18년 동안 12살 때 이걸 깨닫고 18년 동안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들었던 동생들도 팔고 애틋하게 사랑하는 어머니도 팔고 갈릴리의 모든 것들을 팔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밭을 샀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땅에 등을 돌리고 내 안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실제 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땅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장사 지내버리고 하늘로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나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1년 동안 인내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고 50년, 60년, 70년 동안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 저 별나라에 가서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깊은 바닷속에 가서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 말씀 자체를 발견할 때 그것이 아들이 나는 것입니다.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저 별들 사이에 자정하고 계신 분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아들이 일어났다. 생기가 생명이 되었다. 말씀이 아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 아들이 될 때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없으면 거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모셔오겠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저 별들 사이에 자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가. 또 누가 저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 음부에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저 무덤 속에 있으니까 무덤 속에 가서 예수를 모셔오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저 하늘에 가서 모셔오려고도 하지 말고, 그 죽고 부활한 예수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은 바로 네 마음 속에 있다. 네 마음 속에 있다. 그것을 네가 발견하는 순간 아들은 부활하는 것이다. 네 마음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구원은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씨를. 자, 내 안에 씨가 있다. 씨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구원, 그 씨가 심겨져서 그 씨 안에 있는 형상이 바람 불고 비 오고 햇빛 맞고 밤을 지내고 낮을 지내면서 씨 안에 있는 형상이 밖으로 싹으로 나오고 줄기로 나오고 꽃으로 나오고 열매로 나오고 온전히 형상이 드러날 때를 이르는 구원이다. 이르는. 그 때문에 시작은 아들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종점은 아들이 아들답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너는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좋다. 아들인 걸 깨달았느냐? 그러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아들이 아들답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아들이 아들답게 되어야, 그 아들이 아들답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주권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로 땅을 정복해서 하늘로 통일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육이 아니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그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영이라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육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에서 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에는 뭡니까?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영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야 영이란 말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순서가 있는데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모세를 보냈냐면 애굽 백성을 구원하러 모세를 보낸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갔죠. 하나님은 흙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러 왔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러. 미리 정하신 자는 뭐냐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 존재 안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는데 예서와 야곱이 들어있습니다. 예서는 육체인 겉사람이고 야곱은 속사람인 영이기 때문에 야곱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리 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했다는 말은 그 부르신 영 안에 그 영이 의로운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것입니다. 사람 속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것이죠. 자, 그것을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답게 되어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려고 합니다. 씨는 단번에 심겨진 걸 깨닫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 단번에 주신 믿음 안에 있는 형상이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영화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 치고 번개 치고 인생이 여러 구비구비를 돌면서 곡절곡절을 겪으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아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에서 온 한 조각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무엇이 그 아들답게 만드냐면 고난이 아들을 아들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난. 예수의 생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살 때 위에서 난 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에서 온 자들은 다 있는데 위에서 나는 자들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위에서 온 자인 걸 깨달을 때 위에서 난 자가 되지요. 이해되시십니까? 네.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는 위에서 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난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18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 모으는 목수 일을 하고 가난과 궁핍과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순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할 수 없는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것은 피나는 고난입니다. 그걸 찢어서 요단강에 와서 자기를 장사 지냈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영화롭게 되려고 하면 아직도 과정이 남아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러나 그는 육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해결해야지. 육체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육체는 찢겨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육체의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비로소 육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줬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 죽음 앞에 예수는 떨었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올지를 몰랐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면 나는 3일 만에 산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걸 체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그것은 관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을 나에게 피해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사시나무에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이기 때문에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3번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었구나. 죽음은 끝장난다는 것은 허구였고 허상이었구나. 그것은 육체의 힘으로 속은 것이었구나. 그럼 비로소 육체가 아닌 영으로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떨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아들이 아들답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데, 영화롭게 된 그 상태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영화롭게 되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맞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이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육체로 말미암는 곳에 징계가 없다면 너는 참 아들이 아니다. 너는 참 아들이 아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5장을 가겠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정을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의 영원한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너 자신으로 인복을 떼라. 온 인류가 아무리 내가 외쳐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버림받고 찢겨지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므로 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걸 너로 말미암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너는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찢겨져야 되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살아야 인간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 터치고 나와서 비로소 영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것이야. 너 자신으로 보여주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의 실정이, 인간의 입장이 어떠한 곳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제주도에 갔는데 몸이 많이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서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물어봐요. 아버지가 80이 돼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소중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잃어버립니다.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대신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와 3개월 동안 800을 베고 자면서 아버지는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죽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야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구나. 죽음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바람이었구나. 다 허성이었구나. 죽음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죽음이구나. 모든 것이 바람이요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참으로 죽음이구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난 죽는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난 죽으면 소위 말하는 저 하늘나라에 갑니까? 아니면 뭐 천국은 네 안에 있다 하는데 내 안에 천국 어디로 가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죽기는 죽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난 좀 배짱이 있어요. 나 지금부터 시방부터 잘 텐께 아침에 딱 깨나걸랑 확실하게 딱 가르쳐 주시오. 뭐 꿈으로 보여도 괜찮고 환상을 보여줘도 괜찮고 계시로 깨달아도 괜찮으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시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새벽 한 3시쯤에 깼는데 오늘 전준함 형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 제가 그 가평에 있을 때 늘 그 가평 그 정목리 시내가 맑아요. 거기에 왜냐면 수산업 뭘 좀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뭡니까 고기망을 7개인가 몇 개 사다가 그 안에 떡밥 넣고 해가지고 늘 그 냇가에 나놓거든요. 나누면 아침에 가보면 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태 잡아먹었어요. 수백 마리 잡아먹었을 거야. 자, 그런 것처럼 어저께 망을 나눴으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고기가 들었단 말이야. 어저께 밤에 잘 때 죽은 다음에 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고 망을 나눴으니까 어떻게 가르쳐줬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새벽 3시에 눈 비비고 가만히 있어봐. 고기가 들었나 안 들었나 보자. 뭘 가르쳐줬나?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무것도 가르쳐준 게 없어. 꿈도 안 꿨어. 환상도 못 봤어. 어떤 날은 말씀 계시도 온다면 계시도 영 제로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얘야, 너의 모든 의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보고 너를 알아야 되지. 따로 너를 가르쳐 줄 게 없어. 너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렇구나. 모든 계시의 종합적인 계시는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을 생각했어. 그렇지. 예수님이 죽었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디 갔는가? 예수님 죽어서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어.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보이고, 아까 얘기했죠?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땅의 나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이 보이는데 땅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예수의 눈에는 엠마 제자가 보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보이고 다 그대로 보이는데 이게 하늘이 돼버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가 죽은 거지. 예수는 죽지도 않았어. 죽음이 없어. 죽고 나서도 여전히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계셔. 유체 이태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날 침대에 놓는데 죽어버렸어.
자기 일을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아버지 죽었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들 눈에는 죽었으니까. 빛이 왔어요. 하하.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구나. 죽었어도 여전히 가던 길을 가고 먹던 생선을 먹고 여전히 있는 거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죠.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50에) 위암이 걸려서 위를 다 잘라냈는데 그때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딱 10년 만에 60인데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대장을 다 드러낸다 하길래 근데 그날 밤 그 죽음 앞에 왜 그렇게 행복하지요? 이야, 예수 잘 믿었다. 예수는 과연 예수구나.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나는 일생 전체를 죽음이라는 숙제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는데 이제 이 인생 끝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아, 예수가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 말을 하고 죽고 싶었어요. 서울 올라왔죠. 토요일 날 하도 힘이 없어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영양제를 하나 맞으려고 하니까 영양제를 줍니까? 이 무식한 놈이. 그것도 모르고 강자매님이 병원 가서 영양제를 한번 맞자고 나 가면 주는 줄 알았지. 영양제를 왜 줘? CT 찍고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다 하더만은 한참 하더만은 나는 나놓고 강자매님 부부만 저로 데리고 가는 거야. 저 새끼 죽는다 이거지 이제. 저 새끼 죽는다 이거야. 난 또 그런 거 못 참거든요. 내한테 바로 와서 얘기해라. 바로 와서. 암이라는 거야. 암 좋아. 암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은데 대단히 고마운데 항생제 먹고 뭐 하니까 안 아파. 아이고 살 것 같다. 무조건 퇴원시키라 이거야. 퇴원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밤에라도 그 대장이 천공이 될 수 있다. 이거야.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될 수 있다. 복막염이든 안 복막염이든 난 퇴원한다. 왜? 그 다음날 일요일이거든. 일요일날 내가 말을 하고 끝나야 되겠어. 강자매님은 입원하라면 입원하지 왜 이렇게 이 고집이 세냐 하고 오늘은 무조건 퇴원한다. 밤 12시에 퇴원해서 왔어요. 일요일에 예배 마치고 할 말을 하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입원할 거라고 속옷이랑 거 탁탁 챙겨서 이제 아침에 가서 이발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과 뭐 열흘 전인데 또 안 죽는다네 또. 또 안 죽는다니까 또 기분이 괜찮아. 안 죽는다니까. 지금 이제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죽음 앞에 떨 때에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다. 나도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 당신의 맏아들을 징계했던 것처럼 나도 징계했다. 나도 징계했다.
나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병원에 여러 자매들이 왔길래 진짜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잘 봐라. 이제 마지막 말씀이다.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냐? 내가 어떻게 죽는가 잘 봐라. 어떻게 죽는가. 정말 예수가 관념적인지 사실적인지, 내가 죽음 앞에 떨면서 죽는지 기쁨으로 죽는지 잘 봐라요. 그거 보여줬죠. 예. 보여줄 뻔 했는데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는 거지. 예. 아직은 할 말이 더 있다는 거지. 뭐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 예.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니들이 예수를 알아? 니들이 예수를 알아? 그렇게 알던,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왜 다 도망갔어? 응? 그게 예수를 아는 거야?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자, 일단은 성령이 오시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돌아서야 세례를 받지.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는 법이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떠나야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은 여기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부활합니다. 그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이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이라는 말은 무조건 믿음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건 욕망입니다.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기도 하는 것이지, 나는 반드시 살겠습니다도 죄고 나는 반드시 죽겠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죄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겠어. 자, 그 상태를 죄사함을 받은 상태다. 자, 그때 그 사람에게서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던 말씀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드러난 상태를 성령이 임하셨다. 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이 선물로 받은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상태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답게 된 것은 성령이 와서 성령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가면 점점 나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아에 속한 것은 떨어져 나가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데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이 때문에 온전하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됐냐면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거치면서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거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자의 말을 하면 오해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왜 쉽게 판단하냐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아들이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들 안에 거쳐야 될 고난을 심어놨습니다. 그 고난은 뭐냐면 육체입니다. 근데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육체를 입은 영이기 때문에 그 육체로 말미암아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먼 나라에서 쥐엄 열매를라도 먹어야 되는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은 육체를 가진 영이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마침내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죽음이라는 고난을 거쳤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아들답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종말을 주의해봐라. 그가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 존재인지 아니면 육체적 존재인지를 주의하여 봐라. 그가 죽음에서 벗어난 영적 존재에 걸라. 그 인도자의 믿음을 배워라. 그 인도자의 믿음을 배워라. (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떨고 있던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도 떨고 떤 다음에 자유를 얻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국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그러니까 너희의 주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시인으로서 찢겨지고 버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길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을 본다면 너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영원하게 될 그 장차 올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마침내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면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 그 밭을 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병이 오면 병을 받고 죽음이 오면 죽음을 받고 가난이 오면 가난을 받고 풍족함이 오면 풍족함을 받고 아픔이 오면 아픔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너의 아버지께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는 순종의 아들로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들답게 되는 길입니다. 길.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인정하라. 밭을 사라는 말은 내 인생을 사란 말입니다.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말입니다. 왜? 그렇게 너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너희를 참으로 아들답게 만들려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걸랑 나는 행악자로서 당연히 이렇게 형벌을 받아들일 것은 당연하거니와 당연하게 여기면 네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영광스러운 아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 없는 존재로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직 하늘에 오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보죠.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약.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구약.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약. 자, 구약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육체 중심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되냐면 육체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제사장이 있는데 신약의 제사장은 육체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걸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이 무엇이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도고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에 받는 제물은 상한 심령을 받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받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심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받으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 그 말 이해되지? 예.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육체로 접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접촉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접촉하니까. 자, 이제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산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야. 따라 해봅시오.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어디서 먹는 거냐면 내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올랐을 때 비로소 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먹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곳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먹는 말씀은 의의 말씀이 아니고 선한 말씀이야. 선한 말씀. 선한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 자비를 베풀었다.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 그것은 내가 육체라고 하는 인간을 중점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것은 무엇이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아니고 땅에서 태어난 피조물이 중심이 된 것이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왜냐? 내가 아직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하나님을 바라고 악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초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가버리면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제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탄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완전한 것은 뭐냐면 영입니다. 자,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당시에 완전했다는 것은 행실이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육도 있고 영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노아는 하늘로 올랐단 말이야. 하늘로 올랐단 말은 노아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자,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는 말은 네가 영적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발견해란 말이에요. 3절.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말씀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현재 미래 과거를 다 씻었다는 자비의 말씀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데 이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존재가 영이 되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영이 되기까지 가서 그 완전한 데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기 전에 타락했다니까. 세상으로 돌아갔다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죽음이 와야 되고 부활이 다시 새롭게 와야 된다. 뭐 부활 생명을 받고 만졌고 누렸어? 그래, 부활 생명을 받고 만졌고 누렸지. 어디서?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그러나 그것은 네가 아니잖아. 부활 생명이 너로서 만져져야 되지. 그것은 너가 아니잖아. 네가 아들이 돼야 되지. 네가 아들을 본다고 아들이 되나? 네가 아들이 아들답게 되어야 아들이 되지. 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된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나에게 죽음이 안 왔다면 내가 죽음의 실체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입하고만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전체가 말씀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추해지기도 하고 거룩해지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주는 말씀이라. 이것은 진홍기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닥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정을 거쳐야 될 문제지 이건 진홍기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실상이고 사실적인 것을 네가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실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아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